벌써 목사님은 오셨네요. 그래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말씀인데 오늘 장례 그걸 또 주관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부득이하게 제가 또 이렇게 목사님하고 바꿨습니다. 참 이 정덕의 모친 장례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장례를 또 등한히 할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예배를 또 안 보자니 그렇고 참 이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쪽에 가시고 제가 바꿔서 말씀하는 것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예배도 중요하지만 또한 구원받은 성도님을 그냥 보내드리는 것도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우리가 비록 그 영혼은 주님의 품에 가셨지만은 또한 마지막 육신을 이렇게 마지막 보내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고 참 앞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어떤 것이 저도 답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배를 빠뜨리지 아니하고 또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부분도 중요하고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가족들은 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또 이렇게 장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또 그걸 인해서 위로를 받은 분도 계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실망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되지는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나 뭐 있으면은 좀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참조를 좀 하는 부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무후무한 어떤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안 있습니까? 정말 이 지구상에서 중세 때 흑사병으로 인해서 뭐 7천만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분만 했지만 지금 세계가 코로나가 안 들어간 지역이 없이 전부 다 올수독됐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겪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황당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충격이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알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제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벼운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지금 일곱 봉인 중에서 마지막 주님께서 7년 환란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황색 말을 떼었을 때 땅의 4분의 1을 건서 얻어가지고 약 25%가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약 4분의 1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정말 지금 지구가 한 80억 잡는다면 4분의 1이면 한 20억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겪어야 되냐니까 연습 게임이 아닌 본 게임을 이제 겪어야 돼요. 앞으로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말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7년 대환란이라는 부분들을 교회에서 많이 안 해요. 예. 이런 얘기를 하기면 굉장히 성도들이 듣고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이제 정말 너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속에 앞으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또 배워 나가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봉인을 누가 떼냐니까 주님이 띄시기 때문에 아무나 뛸 자가 없어요. 이 환란 이거를
근데 주님이 때시니까, 주님이 주인이시가, 주인이 마지막 때 이런 어려움을 기다리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전지대에 살아가고 있고 편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 영화 권세를 받은 사람도 이 죽음 앞에 이것을 벗겨 나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벗어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기 시기 전에, 환란이 격기기 전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인 휴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도 똑같이 환란을 겪어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면은 아마 여기에 남겨질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이겨내고 이 환란을 겪어서 했다면 못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이지만 아들의 신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질고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정말 은혜 예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은혜 위에 은혜라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양이나 염소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씻어지는 그 구약 제사법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온전히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를 얘기하냐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한 것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 말씀만 쫓아갔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자기 이삭을 제단에 드리라고 할 때 참 저 같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의심도 없이 그냥 제단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이제 하늘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이게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말씀하시면서 쳐다보니까 숯불에 수염소가 걸려있는 장면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준비해서 미리 수염소를 준비해 놓으신 그 장면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가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정말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의거든요.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루터도 종교개혁을 할 때도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듣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니까 주님이 해놓으셨던 것을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거거든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일찍 오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말씀을 믿어주는 거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마지막 제 7년 대환란 때의 모습을 순서대로 이렇게 뛰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읽어본 이 앞에 설교를 좀 이어서 이제 중복을 말씀을 든다면은 첫째 말은 흰 말이 나오고 둘째 말이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말이 검은 말, 넷째가 청황색 말 그렇게 나옵니다. 흰 말은 거짓 사도를 말씀하셨고 붉은 말이 나온 것은 전쟁, 셋째 검은 말은 기근, 넷째 인을 떼니까 어떤 사람에게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넷째 를 띄고 나서 다섯째 인을 떼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의 재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한 장면이 지금 6장 9절부터 5장을 떼니까 그런 거예요. 땅에 6장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이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니까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근데 누가 죽습니까? 적그리스도한테 안 죽으려면 방법이 있어요. 안 죽으려면요 666표를 안 받으면 살아요. 표 받으면 아무 문제. 적그리스도를 섬기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마지막 때 구원을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은 표를 안 받기 위해서 순교를 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교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 어떤 일이냐니까 나서 땅에 있는 저 사람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사도들과 거짓 지도자들과 거짓 왕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이 세상을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 앞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언제까지 신은 원수를 이 사람들을 갚아주지 않으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니까 두루마리를 제게 주시며 가라사 잠시 동안 쉬어라. 잠 동안 쉬는 것이 어디냐? 우리 죽음받는 성도들은 낙원에 가 있습니다. 낙원은 천국을 가기 위한 대기 장소고 그 다음에 음부는 지옥을 가기 위한 대기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대기 장소에 가서 뭐라고 하냐니까요. 음부는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근데 시대라는 게 뭔 얘기냐면 낙원은 그야말로 좋은 장소입니다. 천국에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 낙원이. 그러니까 낙원에 가서 거지와 나사로가 있을 때 거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는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이 고통받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이 세상에서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주님을 섬기지 못한 그 사람은 똑같이 죽였는데 한 사람은 낙원에 가고 한 사람은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거짓 나사로는 낙원에 떨어져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히 쉬는 모습을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셨고 또 반대로 부자는 이 고통받는 것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손가락 끝에 물 한번 찍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 사람도 그 부자는 체면이 있었는가 봐요. 물 한 컵 좀 주십시오라 말 않고 손가락 끝에 물 한번 찍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고통만 그러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여기 오지 말아달라고 나를 좀 살려서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거기에는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 얘기가 뭔 얘기 있습니까? 이 성경을 말씀을 알은 성도들과 먼저 안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한테 들이 헬법이지 니는 못 나온다. 그러니까 못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그 사람을 나와서 자기 가족한테 복음을 한번 전해보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거지와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상상하게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가복음 16장 내용은 하나의 그냥 그냥 비유지 실제가 아니다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비유로 봐야 될 부분과 실제로 볼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거의 다 비유를 실물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써진 것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림자예요. 사실은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실제 보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그림자가 있는데 실존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누구를 설명하려고 지금 창세기부터 쭉 말씀하셨냐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약의 4개의 제사법을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고 또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셔서 구약에서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해 놓으셔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수염소를 드리는 장면 또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자기가 엮었잖아요. 그거는 종교 행위거든요.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를 꺾어서 가려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따뜻하면 이 수분이 빠져버리면 나뭇 잎사귀 다 빠져서 가렸던 부분이 다 보이거든요. 그것이 정교행위거든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습니까? 다시 또 끊어서 가려야 돼요. 또 가려지고 마르면 또 끊어서 가려야 돼요. 이게 정교행위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는 가죽은 사월이나 양이나 염소나 이것들이 죽어야 가죽이 나오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를 통해서 죄를 사한 그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까 이제 말릴 일이 없고 이렇게 딱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구약의 양과 염소도 실제적으로 그림자였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고린도전서에도 10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산 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완벽히 해결해 줘 버렸기 때문에 구약의 성막이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제사법은 이제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이뤘다는 순간 찢어진 이유가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에 오시고자 하는 거예요. 성전을 이제 옛날에는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안에서 내주하시고 그 안에서 했지만은 실제 오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님들 심령 안에 오시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누가 우리의 이 심령 안에 와 있었냐니까요. 마귀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귀 사단이 평생을 우리를 괴롭혔고 우리를 주인 행세를 했던 것이 사단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순간부터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지금도 굉장히 그 귀신한테 달달달 떱니다. 어제 우리 정덕은 모친 장례식장에 가니까 그러죠. 사람들이 오다가 문상도 안 드리고 밖에서 차 속에서 봉투한다 주면서 수고해라 하고 가더라는 소리를 어제 들었을 겁니다. 이제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명절이 돌아오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무서워서 못 가고. 자, 코로나는 이해가 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명절이 돌아오면 뭐냐면요, 명절에 가면 자기 조상들한테 부정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 안 되고 제사 지는 데 가면 안 되고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그 사람들한테 가면 안 된다는, 그것이 굉장히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우상을 섬겼던 부분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는 사건이 스가랴서 14장에 나옵니다. 스가랴에서 이거 사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신이란 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 아테네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돌아다 보니까 엄청난 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다라고 써진 단도 봤다. 그러니까 신 종류가 얼마나 많던지 이제 이렇게 신을 싹 숭배하다가 혹시 모르는 신을 숭배하면 큰 화를 입을 것 같으니까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니까 알지 못하는 신 해놓고 써놓고 거기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까지.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 하면은 파르테논 신전이 세계 문화유산의 이론데 얼마나 이 우상에 대해서 찌들어졌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우상한테 찌들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인이 누구냐니까 사단이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사단이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터가 누가 오셨냐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인이, 우리 심령 안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 거듭났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예? 주인이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여기다 빌고 저기다 빌고 조상신 섬기고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마귀 사단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속인 자여 살인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을 했다고 살인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인이 우리는 바뀌었어요. 이제 주인이 사단을 섬겼던 부분들이 우리는 이제 제사라든가 우상 이런 것에 완전히 끝이 나고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자신 있게 이 우상과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빽이 있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애들도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동네 앞에서는 개들도 자기 집 앞에서는 한몫 먹고 간다고 자기 아버지 엄마가 있으면 애들도 큰 소리 땅땅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없으면 어때요? 힘을 못 써. 근데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 누구냐니까 우리 안에 주인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를 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다못해 뭐 시장 군수 아버지만 둬도 상당히 힘주고 다니는데 또 대통령 아버지 두면 얼마나 세상에서 큰 소리 치겠습니까? 대통령 아들들은 경호 대상해가지고 국가에서 경호까지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아버지로 뒀다는 것은요, 힘이 파워가 얼마나 된 거예요. 그냥 이 대통령 아들이 또 이 세상의 죽음을 해결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죽음을 해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넘기시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요한계시록 6장은 여기다 뭐 줄로 딱 하나 끼워놓고 이사야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입니다.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 내용은 마지막 이제 주님 앞에 7년 대환란 때 모습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2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7년 대환란 이제 마지막 때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높아진 자는 굴복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유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 유엄과 강대하심을 영광을 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제 천년왕국 바로 일보 직전에 뭐라고 하냐니까요.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누구한테 줘버리냐니까요. 두더지하고 박쥐한테 줘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우상이라면 제일 자기가 섬겼던 신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찮은 박쥐하고 쥐에게 두더지에게 줘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얘기예요? 값어치 없이 속았다는 것을 이제 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부분들이 이렇게 값어치 없는 걸 섬겼구나. 이런 신이다라면 나를 구해주고 해야 할 건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아, 신을 갖다 던져버려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그랬습니다. 7년 대환란 때 여섯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냐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은 이 세상에 일어났던 어떤 지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진이랍니다. 아마 이 세상에 지금 뭐 미국 같으면은 뭐 빌딩들이 뭐 500m 어쩌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롯데 빌딩이 크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질 겁니다. 바벨탑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마지막 때 지진이 흔들어서
이 세상 모든 탑들이 집들이고 아파트고 뭐건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이 큰 지진이 나면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해가 총단같이 검어진다는 거예요. 이 앞에 제가 한 주에 앞주에 말씀을 드려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총담이라는 것이 해가 검은 천으로의 모습을 총담이라고 그래요. 해가 빛을 내야 되는데 빛을 안 내고 어떠냐니까요.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3분의 1밖에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달도 피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여기 잡으시고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 이사야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요한계시록 6장은 계속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에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 말씀을 이사야에서 해놓으신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이제 7년 대환란 끝마무리에는 어떤 일이냐니까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 별이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떨기를 이루잖아요.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해가 돋았는데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그러냐 보니까 이양 펴셨으니까 이사야서 13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6절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 얘기가 구약에 종종 나옵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 7년 대환란이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구약에 여호와의 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럼 이 날이 무슨 날이냐? 7년 대환란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그 날이랍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근데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냐니까요.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이제 그날 이제 심판이 가까우니까 얼마나 마음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8절에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러면서 9절에 뭐라 있습니까? 또 여호와의 날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때 환난 때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그러니까 주님 마지막 7년 대환란이니까 주님이 분내고 맹렬히 노하는 날이 7년 대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내용은요, 전체적으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이 주님이 임하는 공의를 이루는 그런 날이라고 요한계시록을 보셔야지, 이거를 우리 교회에 14만 4천이 우리가 교회 식구인데 이 사람들만 구원받았다. 14만 4천이 다 차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했다. 얼마나 엉터리인지 모릅니다. 이미 이 요한계시록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장까지만 교회가 나오고 그 후에는 교회가 안 나와요. 이미 들림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어떤 날인가 7년 대환란과 마지막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 거, 그 다음에 혼인잔치, 그 다음에 20장에 주님 앞에 이제 첫째 부활, 그 다음에 22장에 천국, 영원한 천국, 이렇게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교회에다가 연관을 시키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 교회는 어쩐다고 요한계시록을 갖고 이 얘기를 교회하고 들명하면 그 사람이 엉터리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임하여 땅을 항목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주님 오셔갖고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한다는 거예요.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니까 마지막 때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한다는 거예요. 벌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12절에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7년 대화하려는 때 다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뭐예요?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한다는 거예요. 정금보다 희석한다는 얘기는 사람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심판을 나가는지 희소해.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면서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라. 오빌의 순금이 귀한데 이보다 더 희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날에 어떠냐니까 분이 나는 거예요. 분하고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어떤 일이라니까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서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땅에서 흔들어서 땅에 지진이 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서 우리가 살아와서 알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니까요? 하늘을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하늘을 진동시키는 모습을 봤습니까? 성도님들 혹시? 하늘이 진해. 그러니까 하늘을 진동시키니까 하늘의 별과 이런 것들이 다 그날에 무화과 나무가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우수수수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천체의 큰 이상과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너져 버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요, 법칙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법칙을 만들으셔서 그 법칙대로 주님께서 딱 잡아주시니까 우리가 중력의 법칙에서 어떻습니까? 중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중력은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으로 안 뛰어나가요. 만약에 중력의 법칙이 없으면 우리 다 날아가 버려요. 다른 우주로 다 날아가 버려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건물이고 뭐고 이거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공위성을 쏠 때 어떻습니까? 이 중력을 벗어나기가 엄청 힘이 나서 로켓 발사 1단 액체를 태우고 2단 액체 태우고 3단 액체 태워야만 이 대기권을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마치 이 중력을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고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에 하늘이 진동되니까 이 질서가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다시 6장을 보겠습니다. 13절에 6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하늘의 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과학자들은 뭐 몇천 개다, 2천 개다, 3천 개다, 뭐 몇백 개다 자기가 어떠했다고 수없이 그렇게 발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셀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셀 수가 있던가요? 아브라함한테 그랬죠. 하나님이 물별을 봐라. 너희가 하나님 그 물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늘의 물별을 셀 수가 있던가요? 그런데 셀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시편 147편에 하나님은 만상을 셀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만상 속에 뭐를 해놓냐니까 이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몰라요. 별이 이름이 어느 게 많고 것인지를 여기를 이 앞에 봤으니까 또 한 번 더 봅시다. 시편 147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잡으시고 시편 147편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별 개수 세봤다는 분 들어봤던가요? 뭐 몇백 개, 몇천 개, 몇억 개 전부 가짜입니다.
이걸 셀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별의 수혜를 계수한 거, 이 숫자만 센 게 아니고 저희를 다 이른 대로 보시는데요. 별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우리는 모르죠. 참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위대합니까? 정말.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 같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조금 해서 학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계. 우리 여기를 잡으시고 학계에서 구약의 학계를 한번 학계에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스바냐하고 스가랴서 사이에 학계서가 있습니다. 찾지를 못하면은 페이지 수는 구약 1311쪽입니다. 제 성경에는 1311쪽 구약. 학계서를 보면은 2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계서를 통해서 여호와가 말하는데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 그 얘기죠.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진동시킨다는 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움직인 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킨다며요. 그러면서 7절에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지구상의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만국의 보배가 뭘까요?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는 거예요. 성경 제 성경에는 일을 해갖고 사모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국의 보배가 누구냐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보배가 누구냐니까요. 예수님이 최고 보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값진 보배예요. 그래서 보배를 주님도 마찬가지로요. 오실 때 뭘로 오냐니까 보배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보배를. 보물. 보배란 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물을 찾아오는데 이 세상에 주님이 금을 가지러 올까요? 돈을 가지러 올까요? 달러를 가지러 올까요? 보배를 가지러 오는데 그 보배가 뭐냐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도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오실 것을 성경을 여기저기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가려져서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과 재림으로 오실 메시아를 구분을 못한 거예요. 오로지 노마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언수를 갚아줄 것을 찾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마국간에 태어나 왕으로 오셨는데 마국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오신다냐 하니까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거하고 금방 알아봤어요. 그분들은 구약에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모르셨던 거예요. 초림으로 오실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아로 오셔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야만이 될 그런 분으로 오시지 못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2600년 동안 나라 없는 세월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로마 예수님 당시에 누가 이겼습니까? 가이사가 지배를 하고 그 밑에 가이사 밑에 이제 헤롯이라는 그 사람을 시켜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지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원수를 갚아줄 그분을 찾고 있는데 그야말로 사람의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래서 아무리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참남하도다. 계속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복음이
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지금 복을 누가 차지해버리냐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차지해버린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그 복을 거저 받아버린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기회를 딱 한 번 주는데 누구한테 주냐니까 유대인한테 마지막 줘요. 그게 7년 대화 환란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화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번 기회를 주는데 그것이 누구냐니까 14만 4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그 구원이 엄청난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든 그리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마지막에 한번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어려움을 겪어야 구원을 받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내용이에요. 그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이 교회는 이미 들림을 받고 끝이 나버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 가면은 끝이 나고 이제 환란 때 이제 나머진 사람들은 두 부류밖에 안 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두 부류만 남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사람은 조금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극소수고 나머지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받는데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우리 같이 이렇게 쉽게 받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어렵게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3분의 1만 남고 3분의 2가 죽는다고 스가랴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은같이 단련시킨 사람들만 그러니까 찢기를 제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가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많으니까 불로 어떻게 하냐 그물하고 이 그물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불이 필요하잖아요. 불이. 금을 녹이면은 그냥 순금은 99.9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 처음에 금을 분리할 때는 도안이나 이 풀무가 있어야 되잖아. 풀무분에 뜨겁게 해서 녹여야만이 그 안에 안 좋은 것은 걸러내고 금만 남는 것이 단련시킨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제철소에 보면 어떻습니까? 철광석을 넣어서 이제 녹이면은 비중 차이로 인해서 철은 녹으니까 비중이 높으니까 땅으로 밑으로 가고 비중이 낮은 것은 스락을 해가지고 또 위에 뜨잖아요. 그럼 스락을 싹 한쪽으로 걷어내보면 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정의 요원들만 만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을 찌꺼기를 제하고 그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찌꺼기를 걷어내는 과정에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학계 2장 7절에 보니까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만국의 보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날 이러면은 전부 마지막 7년 대화 환란 마지막 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요한계시록 6장 그대로 놔두시고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내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하늘로 쫓아지 경고할 배반은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옛날 구약 때 어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했던 부분은 땅에서 경고하신 부분도 모세를 말을 안 들어서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늘로 쫓아하신 경고하신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산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분이 승천하신 분이 누구냐니까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업신여기고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는 부분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경고하신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만났던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니까요. 보통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인데 육신을 버리고 이 땅에서 온갖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죄 때문에 질고를 짊어지신 분이에요. 그 피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돼요. 또 이것을 마음에 믿어진 것은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축복입니다. 안 믿어져요.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예.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끝까지 못나게 내 마음 가운데 뭐겠습니까? 결국 이 자리를 안 뺏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인이 되신 정덕은 모치는 어떻게 이 옆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산 증인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제가 여기 옥곡에 포항에서 있다가 오니까 참 우리 정덕 어르신은 참 제가 좋아하는데 처음에 구원받지 못하고 옥곡 시장 구 시장터에 있을 때 보니까 그냥 술에 쩔어갖고 날마다 이렇게 막 술이 취해갖고 오시고 다니시고 막 담배는 그냥 아무 데서나 하시고 길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여장군이더라고요. 여걸이시더라고요. 보니까 힘도 뭐 엄청나게 세시고 막 손도 보니까 매듭 하나가 제 2개 같아요. 그런 분을 이제 말씀을 듣게끔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막 찬양을 하는데 귀신이 안 빠지려고 이 잔에 그 안에 얼마나 큰 귀신이 주인이 안 비켜주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해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때 아시다시피 찬양을 계속 기도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냥 막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막 혼돈 상태가 오는 거야. 막 귀신은 못 가게 빠지려고 하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힘이 작용을 하니까 그냥 막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들한테 전화하고 나 죽인다고 하고 교회 성도들이 와갖고 나 죽인다고 하고 막 아들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아주.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 다음 날인가 또 해결니까 이제 귀신이 못 당하니까 싹 빠지고 나서 이제 고요해지더라. 얼굴이요. 귀신이 들리신 분들은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동자가요 축 처져갖고 틀려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딱 정면을 보면요 딱 고개를 내립니다. 귀신이 심하게 들린 사람들. 그래도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억셌던 분이 배추 소금을 딱 뿌리면 순이 간해져 갖고 그야말로 순한 양처럼 돼 갖고 옛날 우리 정덕은 모친이 아니고 그 억셌던 정덕은 모친이 아니고 그 글도 잘 몰랐던 분이 성경 글도 달다 읽고 암송도 잘하시고 참 말씀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이제 귀신이 주인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에서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셨어요. 또 그분을 통해서 주위에 또 구원도 많이 받으시고 또 힘도 얻으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았던 분을 생각해 봅니다. 참 그걸 보면은 참 이 성경 말씀에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 귀신은 끝까지 안 뺏기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을 봤거든요. 그 어르신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 땅에 가실 때는 어떻습니까? 명예와 부귀, 영화 이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결국에 남는 것은 어제 물론 그 목사님하고도 그때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터를 닦아놨는데 이 터 위에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금과 은과 보석과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지었는데 그 지은 것을 마지막에 불로 나타내고 그것이 어떻게 세워질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우리는요 이 세상 터에다 안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에다가 뭘 지어져 가니까요 교회를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터는 보통 터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 질 수가 없는 터예요. 근데 여기다가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쌓았느냐는 것을 불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만 남냐니까요? 금과 음과 보물로 만들어진 것만 남고 나무나 집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진 것은 불로 다 태워져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흙으로 난 거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세상에서 태웠던 것은 모두 다 풀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물려받았던 내 욕망, 모든 포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그라드는 거예요. 오로지 금은 보석이 뭐겠습니까? 아까 제가 뭐하러 오신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보물을 가지러 오는데 보물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만 마지막에 남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던 거 이런 부분만 남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라졌던 부분들은 내 욕망을 위해서 쓰여졌던 것은 다 불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내용도 뭐라 했습니까? 하늘도 그때는 땅만 진동했는데 하늘도 진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동하는 것들이 뭐냐면 없어진 거예요. 이 바깥치기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 지구가 아시다시피 불로 다 태어나고 마지막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이 땅에서 이제 바깥치기에서 진동제의 못할 나라를 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땠었냐면 이제 지구에 이 땅에 이제 필요 없어서 주님께서 다 흔들어서 다 폐기 처분하고 이제 그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진동치 않을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진동치가 안 해요.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제 영원히 그런 땅으로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 얘기가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은 요한계시록 6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여기 보니까 하늘은 종이축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보니까 이 현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던 하늘을 두루마리로 말아서 그러니까 하늘에 이 별과 이것이 다 떨어져 버리고 나서 두루마기처럼 감아서 완전히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요. 제가 보겠습니다. 한번 읽었던 내용인데 또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되었다보다 더 다 이뤘다 이렇게 쓰시면 더 좋다고 제가 말씀하셨습니다. 킴 제임스에는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힘이 크미러라. 그 마지막 때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어떤 일이냐니까요. 지진이 있는데 이 지진이 어찌 큰지 사람 있어으로 이 땅에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만국의 모든 성들이 무너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국의 모든 섬들이 다 무너지고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인데요.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지옥 한란 때는 아니야 그야말로 지옥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옥. 사람이 차라리 안 죽으면 더 좋지 아니 죽으면 더 죽지 않느냐 그럴 정도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들림을 받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휴거 사건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절기 중에서 네 절기는 지나가고 나팔절이 이제 남았습니다. 나팔절이 뭐냐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팔 소리가 나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그 땅의 임금들, 왕족,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이 세상을 통치했던 적그리스도가 통치한 때 같이 협력하고 같이 도와주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하냐니까 땅의 임금, 왕족, 장군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냐니까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는다는 거예요. 이제 두려우니까 완전히 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이제 주님 앞에 두려우니까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 낮에서 어린 양의 진노. 그러니까 이 지금 7년 대화한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입니까? 진노라는 거예요. 전부 진노입니다. 그러면 17절에도 보니까 그들의 진노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자체가 전부 진노예요. 그래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우면 차라리 산과 바위와 우리를 덮어서 죽여버려라 이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근데 이런 장면이 비스런 장면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누가복음 23장에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26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끌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데 예수님한테 노마 병정들한 노마 사람 군병과 이제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하느냐 바라바를 놓아주기나 하냐니까 우리는 바라바를 놓아주기로 원합니다. 그랬어요. 바라바는 아시다시피 밀란과 살인과 정말 폭동을 했던 험악한 그야말로 악독 무도한 살인자입니다. 그 당시 이제 바라바가 갇혀져 있고, 근데 예수님하고 이제 이 빌라도는 꾀를 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빌라도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면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하면은 아마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노마 사람 병사들과 그 유대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뭐라 하냐니까 예수를 죽이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계속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마음을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넘겨주시면서 세숫대에다 물을 갖다 놓고 물을 씻으면서 나는 죄 없다. 예수님 죽이는데 난 앞장서지 않았다. 하면서 빌라도가 이 세숫대에서 물을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죄는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랍니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죄에게 돌려줘서. 그러니까 예수님 죽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무식한 말이죠. 이분이 지금 어떤 분인데 그러면서 두 강도가 접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신이라면 하나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지금 못이 받쳐서 있어도 그 주님이 못 내릴 것 같습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데?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12영 더 되는 영을 시켜서 내가 여기서 할 줄 모르냐. 그러니까 12영이라는 것은 12군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개 군단 안에 사단이 3개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면은 얼마나 큰 이 능력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님께서 사단에게 내줬던 것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참았던 것을 사단은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3장의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쭉 따라가면서 백성들이 뭡니까? 웁니다. 우리 선생님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저분은 좋은 사람, 저분은 나한테는 정말 귀하신 분,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울면서 저분이 죽어야 되냐 하면서 따라가니까 예수께서 딱 뒤를 돌아보시며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날이 이르는데 수태 못하는 자와, 그러니까 이해 안 가진 사람하고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성전이 불이 타서 없으면서 어떻습니까? 세계 각국으로 뿔뿔이 터지는데 그 비참한 삶,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를 너무나 우리 잘 알잖아요. 주님께서 토성을 쌓아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저는 성지순례에서 거기를 못 올라가서 좀 서는데 거기 어땠습니까? 거기 올라가선 사람들 결국에는 노마와 그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게 토성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정말 어려운 그런 속에서 마지막에 자결을 했던 그 장소가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아시잖아요. 그런 속에 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30절에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때 산들을 대하여 산이 우리 덮어버렸으면 차라리 좋겠다. 그 이스라엘에서 내기서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그 기근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기근 때 너무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사람이 잔인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요 자식을 잡아먹는데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서로 이렇게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사람이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힘드냐면요 옛날 말 있잖아요. 새끼 굶으면 선비도 담을 넘는다고. 아무리 자기는 선비라고 얌전하고 학문을 가르치고 정말 떳떳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 없이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3일 굶으면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 기근을 봤잖아요. 사람이 기근이 돼서 못 먹으면 영양실조는요 얼굴이 새카매져 버린다 그러잖아요. 얼굴 피부가 새카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요 대부분 다 뭐 때문에 죽냐니까 영양실조로 죽는 겁니다. 사실은 영양분을 우리는 섭취해야 할 부분이 있어야 영양성분을 섭취해야 우리 장기들이 기능이 해서 걸어가고 힘이 있고 이렇게 보고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영양 섭취를 못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았던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직 있으면 산들아 내 위에 무너져 버려라. 내 산에 덮어버려라.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거를 받고 우리 7년 대환란 때 또 그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산들아 덮어서 우리를 차라리 도라. 우리를 덮어서 죽여라. 죽인 건 낫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3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여기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나옵니다. 여기에 푸른 나무는 옛날에는
유대인이고 마른 나무는 이방인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요 정확한 것이 뭐냐면요 푸른 나무는 초림을 얘기합니다.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오셨으니까 처음에 오신 것이 초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 마른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때 이렇게 당했잖아요. 당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엄청난 고통과 시험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니까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마른 나무는 뭐냐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실 재림. 다시 오셨을 때는 이제는 첫 번째는 은혜,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 아닙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 가운데 생활하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참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심판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고 심판을 하셔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가 끝이 나면은 이제 7년 대환란 때는 뭐냐면요 공의의 시대입니다. 이제 공의의 시대, 율법의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철창을 들어서 철권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이사야서 2장에 말씀하셨어요. 철퇴를 가져온다고. 철퇴. 옛날 조선시대 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 장군들이 철퇴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걸로 자기 반대 세력들을 머리를 쳐갖고 머리통을 깨고 막 그랬잖아요. 그 철퇴를 주님이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야 이런 소리 들으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했겠죠.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 그러면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로 하시니라 그렇게 됐어요. 마지막 재림 때 오실 주님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철퇴를 들으신 그야말로 공의를 들으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제 주님께서 철퇴를 휘둘러야 되니까요. 마지막 때 모든 곡물이 다 익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두는 장면이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14장에 봤잖아요. 이제 거두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분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쭉정입니다. 쭉정이. 네? 쭉정이에요. 알곡과 쭉정이에 이제 가르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추수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는 한번 생각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이제 환란 때도 이제 무서운 그런 일들만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성도님도 잘 아시고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아까 제가 잠언이라고 그랬는데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시편 2장에 보니까 시편 2장을 보니까 어, 2장을 보니까 다 읽기는 그러고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여기서 네가 철장에 보면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니까요 쇠막대기 철장 아까 말한 대로 철퇴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저희를 깨뜨려 본다는 거예요. 질그릇 부술 때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 결국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사람들은 깨달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놨고 어떻게 환란 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도 됐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6장
16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 6장 16절 17절에 읽겠습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제가 또 마태복음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서 좀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1시간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6장 1절부터 이제 오늘까지 6째 인까지 띄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7째 인이 어디서가 나오냐면은 8장에 나오거든요. 7째 인이. 이제 7째 인 안에 뭐가 들었냐니까 7 나팔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 나팔을 다 재앙을 떼고 나서 7 나팔 마지막에 7 대접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3년 반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그럭저럭 견딜만 하다가 후 3년 반 안에 뭐가 있냐니까요. 이 진노 그릇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환란이 그냥 계속 아주 쏟아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7년이라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어두운 날이라는 사실. 너무너무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 또 그때는 7년 대환란 때는 이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휴거가 돼버렸고 마지막에 남겨진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냐니까 적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그때 아시다시피 적그리스도가 통치 수단으로 666표를 받아서 사람을 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해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한테 이 표적을 안 받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한 장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 지금 이 얘기는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통제하에 들어가서 마지막 적그리스도들이 끝까지 견뎌야 돼요. 표를 안 받아야 돼요. 이 이스라엘들한테 이 기회를 우리 이방인들이 이거 끝까지 견디라는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는 제가 아까 말씀 분명히 드렸죠. 휴거가 먼저 되본 상태라 우리 이방인들은 교회는 끝이 났고 누가 남냐니까 아까 두 부류가 남다고 그랬죠. 유대인하고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두 부류가 남는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이제 마지막에 그걸 알아요. 아 우리가 섬겼던 그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시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때서 이제 알므로 이제 어떻습니까? 안 받았고 그 사람들을 거역하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이제 그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 통제하에서 벗어나려니까 살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라 유대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이방인한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해갖고 이방인들한테 봐라 끝까지 구원을 받으라 안 했잖아. 견디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666표를 안 받고 견뎌야 된다. 이 얘기다. 이렇게 하면 성경을 잘못 푼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한테만 해당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한테 한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유대인처럼 환난을 다 겪고 그가 흠이 없고 표를 안 받고 살아가서 한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고 하면은 과연 몇 명이나 견딜까요?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했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기하기 위하여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왕 했으니까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면서 뭐가 나오냐니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가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니 그러면서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같이 하리라 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적그리스도를 도왔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도왔던 사람들 간에 오른편과 왼편에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을 참고 그때 적그리스도를 통제를 참고 견뎌냈던 유대인들과 이런 이방인들,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구원은 받아갖고 참 좋은데 이제 뭐가 조금 우리가 저부터 뭐가 하시냐면요, 이제 구원은 다 받아놨은 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살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이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7년 대호 환란 때 주님 앞에 공중에서 혼인잔치 때 무엇을 하냐니까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냐에 대한 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한번 구원만 딱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느냐에 대한 상금과 보상이 주어지는 시간이 7년 대호 환란 때 공중에서 주님 앞에 그때 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지옥만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는 부분을 주님 앞에 낱낱이 자기 입으로 짚고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 일도 다 가만히 보면요, 파노라마처럼 다 지나가요. 허다못해 우리 초등학교 때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살아셔서 모르는데 저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전빵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상점인데 상점에서 과자 몇 개 훔쳐먹은 것도 있고 그것도 기억나요. 딱 머릿속에. 또 우리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얼마 꺼낸 것도 지금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자기 입으로 짚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일 거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 세상에 재판할 때는 증거 내보시오. 나 사람을 죽였어도 그냥 무죄로 난 경우도 있고 누구를 뭘 했어도 속였어도 증거가 없어갖고 팔려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주 법정에 가도 증거 위주라 증거만 없으면 돼요. 그런데 주님 앞에는 그것이 하나도 안 통합니다. 다 보고 계시고 일기장처럼 다 가고 써가지고 다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또 이렇게 오셔서 말씀 교제를 나누고 또 이렇게 어렵지만은 어려운 시대가 살아가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또한 주님의 날이 가까워졌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있다라면은 구원받게끔 해주시고 또한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은 정말 이때 부모들이 신경 써야 돼요. 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으면 이 세상에 아무 소용없다. 정말 주님만 이 세상에 참고 섬기고 가자.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게끔 해야 될 이제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